주님 우리를 세우셨네. 빛으로 세상 향해 나아가라 하시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네. 서로 존중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영천교회여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담대히 전진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빛 비추어라. 주님 우리를 보내시네. 평화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라 하시네. 약한 자 붙들고 상한 마음 세우며 주님의 나라 위해 전진하라 하시네. 서로 존중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연천교회여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담대히 전진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빛 비추어라. 주께서 앞서가시니 두려움 없도다. 우리는 하나 되어 주의 길을 따르리. 연천교회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상 속에 복음의 빛 비추어라. 서로 존중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연천교회여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담대히 전진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빛 비추어라. 서로 존중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주님 영광 연천교회여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담대히 전진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빛 비추어라. 주님 우리를 세우셨네. 빛으로 세상 향해 나아가라 하시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말씀 들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주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순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고 강일환 권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거룩하고 겸손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있는 곳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벌써 입춘이 지나고 우수입니다. 땅 밑에서 봄의 숨결이 준비되듯이 우리 삶에도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실 줄 믿고 2026년 2월 넷째 주일 사순절 첫 주로 힘차게 아버지 나아갑니다. 대명절 설날을 풍성하게 보내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서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혀를 지켜주셔서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화평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심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온 교우들이 영적 회복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이은경 권사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솜씨로 현관문 확장과 자동문 설치, 화면 설치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순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몸을 바쳐 봉사한 관리부장인 서구석 권사님, 배경렬 장로님, 그리고 청년들, 다수의 손길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가득 임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요엘서 2장 12절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세 십자가의 크고도 귀한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111 신앙생활로 한 달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500백의 비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예배자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시고 100개의 셀 속회로 부흥되게 하옵시고 100개의 선교지로 주님의 영토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32회 연천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지방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수받는 김희정 장로님 축복합니다. 크게 주님을 향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민족과 교회가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대립보다 대화와 용서, 협력과 연합을 선택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의 실천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 사랑, 교회 사랑하는 멋진 국민, 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사회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랜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나쁜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쾌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나무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꿈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그 꿈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부흥이 아버지 부흥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전히 수고하는 부목사님,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사 저들의 앞길을 만사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사 풍족하게 하옵시고 귀한 달란트 능히 감당하는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대를 주장하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가슴에 담아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진주보다 더 귀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모로 조용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저 주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서 이제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옆에 분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십니까? 그 떠오르는 단어를 그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제는 사랑하니까 보여야 돼요. 예.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이 가족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멋져 보여야 해요. 다 예뻐 보여야 해요.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 눈에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식당 가면 진풍경에 있어요. 뭐냐면 음식이 나오면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네, 카메라를 핸드폰을 막 뒤밀어요. 사진을 찍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상을 차려놨더니 핸드폰을 뒤밀고 있더라고요. 50 중반의 사람이 남자가 되게 무뚝뚝한데 그래서 그걸 찍어서 뭐 하나 봤더니 자기 SNS에 올리는 거야. 예, 왜 올릴까요? 예, 자랑하려고. 음식점 가서 사진 찍는 거 예쁘기도 하지만 궁극의 목적은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입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 자랑할 것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정말 자랑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선한 자랑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서 교만으로 발전이 되면 그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절제하며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시대는 이렇게 자랑할 게 참 많은 시대인데 바울은 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바울을 살펴보면 정말 자랑할 건덕지가 없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시지요? 전 옆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막,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기술자가 뭘까요? 네, AI 쪽이 요즘은 대세인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뭐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기술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자기의 그런 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여러분도 십자가 자랑하시지요?
자,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라도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땐 번쩍번쩍 들어도 돼요. 아멘. 그 십자가야 장신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거든요. 목걸이 자랑하려고 차는 거 아니에요? 반지 자랑하려고 끼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손에도 걸고 심지어는 발에도 차는 거예요. 발찌도 요즘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 통연리 내려서면서부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도 다른 교회보다는 큰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천장을 보세요. 천장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처음 아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천장에 저기 십자가야? 네, 십자가예요. 저 가운데 막대기가 가 있어서 그렇지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이 십자가를 아주 자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 교회 십자가를 찍던, 집안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찍던, 아니면 우리 교회 천장이 십자가여서 진짜 십자가네, 이 천장을 찍던 해서 여러분들의 그 프로필 사진, 푸사라고 하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의 사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다른 거 말고 십자가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에 가서는 바울이 이렇게 해요. 시작.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십자가를 실컷 자랑한 이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게 또 변심을 해가지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와서 너 사도로 누가 세웠느냐, 너 사도로 누가 세웠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그리고 제발 나도 괴롭게 하지 말라. 난 하나님이 세운 사도이고 나한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태장을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그 수많은 위험과 핍박들 속에서 그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생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는 흔적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는 이 흔적들은, 상처들은 낙인과 마찬가지. 낙인이 뭐예요? 소 같은 데다가 내 거다라고 하면서 불도장을 꾹 찍잖아. 이걸 낙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찍힌 낙인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노예로 낙인이 찍히면 평생토록 주인 뜻에 절대 순종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흔적, 낙인은요, 관계를 나타내요. 그
낙인을 찍은 사람의 나는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펴면 예수님의 낙인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나는 예수님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흔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귀를 열고 들어도 안 들릴 것 같아.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흔적이에요? 어떤 흔적을 갖고 있어요? 바울처럼 돌에 맞은 흔적이 있습니까? 태장에 맞은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흔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흔적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런 아픔과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핍박하고 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 사순절에 그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든 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멘을 했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부족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저 좀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저 따라해 볼까? 부족해요, 못해요, 틀렸어요, 안 돼요. 뭘 그것도 따라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적의 환경을 최적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저보다 좋은 목사님이 연천교회 왔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연천교회는 제가 최적이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이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선교회 회장님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순서가 돼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때 모세를 세우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능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혹시 중매하셨던 분들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 연천교회는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유, 목사님 뭐 다른 거 있나요? 사지욕심 멀쩡하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 자매를 소개시켜 주면 나중에 갔다, 키가 왜 작아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도 보시지 않는 용모와 신장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된 거예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수준이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까지 가시겠어요? 크게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따라하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수준이다. 아멘. 그래야 열등감도 없고 그래야 교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수준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 수준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나 선교회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우 저 질 떨어지는 사람들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수준이에요. 내가 논할 여지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만약에 열등감으로 교만으로 하나님 수준에 맞춰놓은 사람들을 자꾸만 내가 평가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흔적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갖게 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감수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감수를 해요? 첫째는 이 시간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 동계올림픽 보고 있겠지요. 어디 좋은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갔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또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성경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희생의 시간의 희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 비판이 많았나 몰라요. 제가 아는 분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간다고 여고생 머리를 빡빡 밀은 아버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돼서 그 딸이 펑펑 울었던 것,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더 핍박합니다. 내가 40일 여정 새벽기도 나가봐야지라고 하면 이상하게 잠도 더 많이 오고 이상하게 일도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야, 새벽기도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하면서 옆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비판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 교회에서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줘서. 근데 속으로는 다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제가 비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실 거야.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을수록 이상하게 이 융통이 잘 안 돼요. 아이들 말로 고집불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점심 드실 거죠? 안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했잖아. 봐요. 먹으면서 짜네, 다네, 싱겁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도 주방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랬어요. 주방에서 뭘 설거지 한 번 안 했을 때는 음식 타박만 했는데
밥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뭘 줘도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화 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온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아세요?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정말 잘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아요. 자기의 죄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해요. 근데 어줍지 않은 잘남은 이 세상에 자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타깝게도 참 안타까운 것보다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점 성화되어져서 예수님화 되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을 들을 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흔적이구나. 오늘 일려선교회가 분명 식사 준비를 했을 텐데 칭찬도 많겠지만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흔적임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 흔적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몸에 많은 흔적이 생깁니다. 저도 흔적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흔적이 생기더라고요.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근데 이게 살아온 세월들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흔적이 어떻게 생긴 흔적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눈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돌아보면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상처, 나의 잘못 때문에 생긴 눈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해요. 상처라고 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라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고 내가 잘못해서 눈물을 흘려놓고 하나님을 째려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기는 흔적들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래. 큰일 났네. 오늘 누구한테 가서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매맞은 상처가 많다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매맞은 상처를 남기라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지켜낼 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기꺼이 져야 하는 십자가 흔적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내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흔적이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잘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러 가면 마냥 동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흔적이구나, 잘 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시작하면서 또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꺼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사고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짐을 잘 지고 가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115주년입니다. 우리 연천교회가 지금 1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드러나게 편하게 열심히 일한 분들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교회가 115년의 큰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115년의 역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연천교회가 또 115년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생활에 기꺼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흔적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흔적이라고 한다면 잘 감당해내는 우리 연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져야 하는 십자가 흔적이라면 기꺼이 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흔적을 남기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백성들, 사순절을 살아내는 연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귀한 졸업생 일동과 그 서브로 나온 학생부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계시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속회헌금, 선교헌금과 일천번제 귀한 이 예물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미로 드리는 손길과 온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숨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 위에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생명나무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부 졸업의 최준우, 황교원, 초등부 졸업의 황예솜, 석지율, 중등부 졸업의 한예은, 한상률, 석하율, 대학부 졸업의 황휘성. 준우. 쳐다보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증서 수여식 읽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6-1호 이름 최준우 2019년 12월 3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학생으로 교회 출석에 모범이 되고 유치부 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게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2호 이름 황교원 2019년 4월 16일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3호 이름 황예솜 2013년 1월 8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학생으로 교회 출석에 모범이 되고 초등부 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4호 이름 석지율 2013년 11월 7일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5호 이름 한예은 2010년 3월 8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학생으로 교회 출석에 모범이 되고 중등부 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6호 이름 한상률 2010년 11월 28일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7호 이름 석하율 2010년 10월 19일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2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장학증서 제2026-8호 이름 황휘성 2002년 12월 26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학생으로 교회 출석에 모범이 되고 대학부 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천교회 장학위원장 한찬수. 자, 그 장학위원장님들, 선생님들도 같이 쓰세요. 자, 뒤로 돌아. 예. 자, 사진 한번 찍고. 자, 여러분, 교원이는 저 왔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얘가 지금 졸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예요? 이 아이들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 아이들에게 크게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합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장학위원장님과 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연천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천 지방회를 2시부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방 회원들 아니신 분들은 식사를 끝내시고 집에 가셔서 편안히 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가 연합숙회 마지막 시간이고요. 관리자 주간입니다. 예배 임사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갈릴리 속에서 간식을 섬겨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갈릴리 속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오는데 목사님 너무 많이 신청하지 않았나요? 라고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고 갈릴리 속만 딱 신청을 해주셔서 얼마나 은혜인 줄로 몰라요. 마지막 연합속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여정하고 있고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들 잘 읽고 계시지요?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시는데 아직 3월 말까지는 개별 전도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3월 1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새벽 5시에 모여서 한 달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우리 연천교회 사순절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생명나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연천교회에서 32회 연천 지방회가 있고요. 지방의 대표와 또 각자 맡겨진 임무들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회에 우리 김희정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안수받은 장로님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단 꽃 봉헌은 우리 김도희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총여선교회 회장과 2, 3, 4, 5 여선교회 회장님들은 딱 12시 30분에 목양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장님이 못 오시는 분은 총무님이라도 꼭 오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 요청,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7천 클럽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다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십시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사순절 기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세우셨네.